성탄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획기적인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 사건을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은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 시므온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요한 같은 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인 사람부터 거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싶어한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한 헤롯 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과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서구 교회는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현현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반면 동방 정교회는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동방 박사들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술사였던 듯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목자들의 방문과 아주 잘 보완됩니다. 사실 이 두 집단만큼 서로 다르기도 힘들 것입니다. 인종만 보더라도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지적으로 보자면 목자들은 단순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학자요 현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목자들은 무일푼 신세인 반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져온 값진 선물로 짐작컨대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갈라놓은 이런 인종적, 지적, 사회적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주 예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목자들과 하나가 되었고 이후로 그분께 경배하러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다원주의가 확산되면서 다른 종교들은 특정 민족과 문화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백인과 서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0%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백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대학 캠퍼스에서 아프리카 학생들과 또 북극 툰드라에서 에스키모인들과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수천 명의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스페인 기타를 연주하는 열정적인 남미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뛰쳐나왔고 동방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석처럼 일하시며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분노.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라는 대조적인 인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헤롯은 잘 알려진 그의 성격에 걸맞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오랜 통치기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왕좌에 앉히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돔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아라비아의 공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의 왕위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늘 정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는 정적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했습니다. 아내 마리암네와 어머니 알렉산드라, 새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안티파터를 숙청했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 밖에도 삼촌과 사촌 등 수많은 친척을 살해했습니다. 이 정도니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를 두고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라고 한 것도 당연합니다. 아구스도 황제도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는 심각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동방박사들이 그를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헤롯,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자면 초월적인 방해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헤롯처럼 그분을 제거해버리든지 그분을 왕 중의 왕으로 보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을 예배하든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난민이 되어 세상의 추방자들과 같은 신세가 되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마태는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예수 일가가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지만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일가의 이집트 피신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출애굽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최소한 4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폭정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한 것처럼 아기 예수도 헤롯의 폭정으로 애굽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신 산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확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속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탄할 뿐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을 읽고 묵상하시고 시므온의 노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말씀. 오늘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한 경건한 노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때 난지 8일 된 아들을 데려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영적 분별력으로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다기보다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상징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입니다. 첫째, 시므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본 것은 마리아의 아이였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과 감옥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입니다. 둘째, 시므온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 빛은 열방을 비추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이사야 49장 6절을 언급하는데 이 구절은 나중에 바울의 선교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시므온은 예수님을 분열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춧돌인 그런 존재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 분별력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겉모습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증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본 사람들만이 그분에게 다양한 반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사도 시대에도 그분에게 다양한 반응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과 요한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봅시다.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믿을 만하고 보편적이고 역사적이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면 늘 토머스 빌리를 떠올립니다. 그는 작은 체구 때문에 작은 빌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520년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홀 연구원으로 선출된 그는 평안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 바울이 쓴 이 한 문장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깊은 상처와 절망에 빠졌던 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내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안해졌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성경이 송이꼴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리로 인해 회심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나중에 영국의 종교개혁자요 유명한 설교자가 된 휴 레티머입니다. 레티머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시련도 감수하는 빌리의 용기를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레티머는 설교 중에 그를 성 빌리라고 언급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회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장수한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사도라는 점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러니 성육신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그의 원숙한 회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성탄절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 말씀에는 4개의 명사가 두드러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세상은 요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를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주는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죄나 구원 같은 말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통적인 단어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죄책과 심판, 자기 중심성, 두려움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를 가리키는데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그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요한의 말을 또 한 번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자진해서 세상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아버지에게서 억지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씨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위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도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이번 주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을 더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일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그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에서 기이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도 없다고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죄 없는 완전 성화 교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석가들은 요한의 이 말에 몹시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건대 전혀 들어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죄를 짓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대적하고 거룩함을 쫓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플러머도 자신의 주석에서 신자도 때로는 작은 죄를 짓기 마련이지만 신자의 삶의 대원칙은 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같은 대답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